할렐루야. 3월 2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샘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박성훈 전도사님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박성훈 전도사님께서 저희 은총이를 이 샘물교회 슈퍼스타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슈퍼스타인 우리 은총이가 그냥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성훈 전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 주일 오후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놓아져야지 않겠습니까? 이 박성훈 전사님께서 이렇게 띄워주셨을 때, 이렇게 저희 은총이를 좀 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은총이를 자연스럽게 또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저희 자녀 은총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를 좀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면 저희 은총이를 따뜻하게 또 바라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은총이 정말 감사한 부분이 저희 부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은총이를 정말 많이 챙겨주셔서 늘 감사 따름입니다. 저희 은총이는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에 태어났습니다. 간사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작년에 저희 은총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모님은 이제 그 수술로 인해서 수술방에 들어가 있었고 제가 은총이를 처음 받았는데, 은총이가 지금의 얼굴과 또 지금 또 저 때와 또 얼굴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눈이 한쪽만 깜빡깜빡 떨었던 저 사진을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은총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은총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총아 반가워, 아빠야. 은총아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은총아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은총이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할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부모인 저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은총이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해주시고 아내의 수술도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린아이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태어난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두 가지 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첫째 아들입니다. 원래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브닌나, 다른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이 특별한 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실로에 올라간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다름 아닌 사사 시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때가 바로 사사시대,
지금 엘가나가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아,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바알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알을 찾아가고요. 네, 다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줍니다. 즉 엘가나는 브닌나와 한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한나를 더 사랑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아들이나 딸을 같이 이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한나를 통해 곧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신학자인 브루거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원천을 한나라는 이름의 희망도 사라진 불임의 여인에게서 찾는다.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다윗에게서 절정을 이루지만 한나의 기다림이 시작하듯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 시작한다. 이 드라마는 결코 틀림이 없는 중재자 야훼를 내세워 그로 하여금 불임을 자녀 출산으로, 괴로움을 찬양으로, 소외를 예배로 바꾸어 놓는다. 내러티브는 야훼의 전황적인 능력에 대한 증언으로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을 창출해 낸다. 즉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해 자녀가 없던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한나는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매우 고통스럽고 슬퍼합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제물의 분깃을 받는데 브닌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한나야, 너는 자식도 없네. 나는 이렇게 자식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닫으셨어. 히히히 부럽지? 뭐 이렇게 얼마나 한나가 괴로웠겠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곧이어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애통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한나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가족적인 위로나 지지를 가지고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도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이 통곡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한나는 정말 자기가 마음이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으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특별히 금요 치유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이자입니다. 이 곁 이자는 바로 제사장이 이자에 앉아 영적 감독을 하던 자리 앞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이번에 금요 치유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이 향로에 대한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샘물교회 기도는 통속 기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치유 기도에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한나의 통곡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제사장들인 엘리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그들 대신에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과 한나의 가정에 복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난한 자의 탄식과 간구와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치유 기도회 때 또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받기를 기도합시다. 저희 부부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은총이 100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은총이 100일 사진입니다. 예,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자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 예. 정말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에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를 올라가는데 이제 월화수목 이제 금요일 동안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매일 잘 때마다 이 은총이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물론 아내의 얼굴도 생각납니다. 예, 제가 은총이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은총이랑 아내가 늘 보고 싶은데요. 근데 저희 부부는 이 은총이를 통한 기대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은총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저희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은총이가 나중에 커서 인서울이나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내심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티는 안 내도.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은총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또는 은총이가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또 저희 딸 은총이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신대원 선배신데 이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이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3년 내내 장학금 받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냥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저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이 목사님은 3년 내내 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 클래스가 다르구나. 나는 이 목사님의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은총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혹시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저희는 또한 은총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갖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목표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총이가 커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도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은총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희 부부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세상과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저는, 저희 아내는 은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은총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지혜와 키가 자라갈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총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지하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은총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떠나가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총이의 삶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했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는 악한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금요 치유 기도회 때 합심 기도를 통할 때 계속해서 지금 다음 세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다음 세대 정말 귀여운 유치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내 자녀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인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배웁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이런 사실을 좀 깨닫고 있는데요. 은총이가 요즘 저희가 이렇게 고개를 하면 도리도리라고 하면, 도리도리 하면은 은총이가 따라서 도리도리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은총이 보시면 도리도리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박수를 배웠는데요. 이렇게 박수 치면은 자기가 알아서 박수를 치고요. 안녕이나 잘가 하면은, 이렇게 안녕하면은 자기가 손을 흔들어 줍니다. 손을 정말 믿지 않으시겠다면 한번 은총이를 가셔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면은 안녕합니다. 은총이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금요 치유 기도회 때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들, 초등부들, 유치부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부모인 우리들이, 성도인 우리들이 먼저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오지 않는 그 자녀들을 이름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샘물교회 표처럼 예배로 부응하는 샘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자녀를 가진 부모, 성도님들의 마음을 10분의 1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고,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자녀가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가서 워라밸과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은총이가 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희 부부가 은총이에게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은총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은총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부가적인 목표나 바람은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제가 사역자라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내가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총이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은총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구나. 그러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그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노여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사무엘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샘물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샘물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